오늘 저녁에 이렇게 참 만나서 감사하고 또 전국 청자녀 면례회가 한국교회를 또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중에 우리가 좀 더 각성하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일으키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모여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짧은 시간 애들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좀 갔기 때문에 또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저도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지금 이제 빨리빨리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연조가 자꾸 깊어갈수록 오히려 자꾸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주 순수하고 눈물도 많고 감동이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점점 더 자기 챙기게 되어지고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요절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라면, 그것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해서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려고 안 하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아주 똑똑한 만큼 자기를 더 챙기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두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이나 그리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송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교회는 있어야 돼. 그리고 성도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야.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의 큰 숙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 문제이고 하나는 생활 문제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친다면, 그러면 다시 한국교회는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CCC 그런 막 구호들 아니었어요? 1973년 빌리그레암 집회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여의도 광장에,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 거기에 여의도 광장에 꽉 차 있었지 않습니까?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훨훨 타올랐는데 지금 점점 깔아져가는 이 땅 위에 어떻게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가만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가장 좋아하십니까? 진짜 좋아하십니까? 몇 글자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신다며. 그렇게 좋아하면 따져보고 분석하고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은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저는 심심해서 세봤거든요. 48글자. 여러분들 48글자하고 좀 친한 사람 혹시 없어요? 안 친한 척하고 있어요. 고수도 안 쳐봤어요? 화투가 몇 장이요? 숫자는 모르고 무조건 쳤지. 48장이. 어이구, 목사님 고수도 잘 치나 봐요. 저는 고수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화투 치지 말라 그래갖고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치를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다 그거 공부는 해요. 네, 다른 종교도 공부하고 다 다른 거 그냥 공부한다고. 그 화투가 48장인데 48장 그거하고 지나면요, 인생 망치고 집안 살림 거들내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근데 48글자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으면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느냐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 옛날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거든요. 우리의 소유가 바뀌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고,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상속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고 우리의 소유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그래도 현대인이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우리에 대한 부분이요. 상반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어디다 두냐면 뒷부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 얻을 것만 관심 두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영생 얻을 것 그것만 자꾸 고민할 게 아니고 화날 것만 고민할 게 아니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은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걱정할 것도 없고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얻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나요?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또 그냥 막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곤란할까봐 괜찮아요. 틀려봐도 한 식구들인데 뭐 어때요? 틀려서 같이 웃으면 됐지.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이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이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어쨌든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적어도 우리 수준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맞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또 맞지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똑같은데 우리 생각을 내 생각 쪽에서 나 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둘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제 또 뭔가 싶어갖고 대답을 못하지.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뭐 정답이에요, 정답이라니까. 그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구원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위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천국이 좋아서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붙을 때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구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 하시라고. 그죠? 시간 없구만. 두 번 하면은 지금 바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그러니까 도요. 우리가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똑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는데, 참 이거 뭐 장절은 늦게 붙인 거지만 그래도 이쪽도 3장 16절이고 이쪽도 3장 16절이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3장 16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신앙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보니까 그가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뭐 추상명사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사랑은 저런 거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걸 보고 사랑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논리를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렸으면 논리를 따지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려야 돼요? 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뭐 이런 게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면 나도 예수님 위하여 목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시작.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근데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여기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모여있는 이 무리가 우리가 교회라고. 같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 몸이라고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 논두렁밭두렁에서 왔기는 했는데 강사 잘 불렀네. 자, 보세요. 자, 숨바꼭질을 한다고 합시다. 자, 보겠어요. 지금 제가 김 목사가 보이십니까? 보여요? 대답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막 가가지고. 제가 보이죠? 네, 제가 보이는데, 숨바꼭질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찾겨요? 안 찾겨요? 이렇게 찾았다 이러겠죠? 그러면 제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상태면 숨바꼭질에서 찾겨요? 안 찾겨요? 왜요? 얼굴 못 봤는데 몸이 제 몸이잖아. 몸이 제 몸이죠. 몸이 제 몸. 몸이 제 몸이니까 그러니까 찾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몸을 본 사람은 저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제 몸을 본 건 저를 본 거예요. 꼭 얼굴을 안 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안 계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머리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기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 그럼 그 몸이 지금 누구 몸인데? 누구 몸이에요? 자,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 몸이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 몸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요? 그분을 봤다고. 우리가 요절도 암송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100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삶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추상명작처럼 생각을 하니까 성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취급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몸을 때려요. 여러분 등을 때려도 왜 날 때려? 엉덩이를 차도 왜 날 차? 발을 밟아도 왜 날 밟아?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를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성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똑바로 얘기를 해요. 다음에 또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나중에 업신여김 받고 성질 내갖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말고,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형제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작.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게 이게 워낙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여러분이 들으니까 웃음이 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대는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자해하는 사람을. 오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성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는 운동 아니요. 정신 차리는, 그냥 대충 정신 차려갖고 안 되니까 대각성운동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의 몸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면서 옆에 성도는,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는 이웃 교회하고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보고 제정신이라 그러겠습니까? 자해를 하는 사람을 제정신이라 그러겠냔 말이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제정신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여러 지역에서 오신 임원들 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는 희생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지. 네.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기분 기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시골에서 촌에서 왔다고 그렇게 막 그냥 무시할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래. 민망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따라 하겠습니다. 나도 무조건 없고 따라 해요. 나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이 전선은 지금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선을 전원에 갖다 딱 꽂으면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죠. 그러면 이게 뭐 어디도 갖다 대면 이제 뭐 일이 일어나고, 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110에 꽂으면 110 전기가 흐를 것이고 220에 꽂으면 220 전기가 흐를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그 사랑이 흘러올까요 안 올까요? 흘러오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다 답이 나오는데 정신을 별로 안 차리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내게 임했다며.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가페 사랑 할 수 있다고요. 있으니까 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럴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영생 얻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죽어도 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할 거 없이 우리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 네. 그래서 성도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 희생하기로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육신적으로 살 궁리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죽을 각오하고 삽시다. 아유, 그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크 갖고 부족해갖고 옆에 시켜놨더니 옆에 소리가 더 시시하네. 다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희생합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근데 죽는 건 나중에 죽고, 우선 얼굴 인상부터 좀 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서로 좀 사근사근하고 나근나근하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사랑이 좀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추상명사라 가지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사랑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빨갛고, 온도는 뜨겁고, 촉감은 부드럽고, 맛은 달콤하고, 길이는 영원하다고. 사랑이 이렇게 생겼다. 사랑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눈 보면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 이렇게 청년들을 둥그렇게 앉혀놓고 한 30분 대화를 하면요, 진짜 사귀고 안 사귀고는 상관없고 누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는 느낌이 와요. 이 청년하고 이 청년이 눈빛이 딱 부딪히는 순간 정지가 일어난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이제 성교원에 다닐 때 그러는 거야. 집에 와서 아빠 내 남자친구 아무개 있잖아요. 그렇지, 걔가요 여자친구 걔 아무개 좋아해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아냐 임마. 그러니까 눈 보면 알아요. 유치부 4살배기가 눈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눈이 어떻더나. 그러니까 눈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볼 때 눈이 띠웅 유치부가 하는 말이에요. 눈이 그런데. 근데 성도의 눈이 그래야 되는데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놓은 것처럼 막 눈이 이래. 이런 눈을 눈이라고 안 그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눈깔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성도의 눈이 막 띄웅거리는 눈이 돼야 되는데 이 눈깔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눈은 이래야 돼. 이래. 띠웅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띠웅,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볼 때 띠웅 이렇게 돼야지. 까만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하나 받더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는, 목숨을 버리는 건 나중에 버리고 이제 말씨 한번 곱게 하고 눈빛부터 좀 사랑이 넘치는 띄웅거리는 눈빛부터 좀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뭐 많은 걸 어떻게 바꿔? 오늘 한 가지만 바꿔. 그냥 눈빛부터 바꿔. 그냥 눈빛 하나 바꾸고 가자고. 언제 바꿀 건데 오늘 저녁에 바꿔야지. 그 옆에 분하고 이제 2사람씩 3사람씩 짝을 맞춰갖고 연습을 해보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고 불러내갖고 시켰는데,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2번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띠웅 사랑합시다, 띠웅 사랑합시다, 이렇게 2번을 할 건데, 자, 짝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설교하고 갈 거거든요. 여러분끼리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 요게 생각나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2번 시작. 두 번 하라고요. 왜 한 번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띄웅띄웅 사랑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사랑이라는 게 호르몬 작용 때문에 보통 유효기간이 있대요. 아무리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간다. 그래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요,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서 자는 사람이 생긴대요. 그 끼어 자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권태기 씨라 그래 돼.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권태기 씨가 끼면 등 돌리고 자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옹달샘처럼 십자가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메마른 광야 인생 목 죽여주려고 십자가 보혈에서 퐁퐁퐁. 이게 뭐 박수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사랑에 대한 말을 들어갖고 웬만큼 말을 해갖고는 통하지를 않아. 면역성이 생겨갖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왜 있어? 그게 아니고 교회는 있어야 돼. 다른 거 다 무너져도 교회는 있어야 돼. 교회는 있어야 돼. 이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신앙이 똑바라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똑바라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쉼없이 희생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칭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구원하는 백성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